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스가랴의 말씀은 구약 성경의 끝에 있습니다. 말라기서가 끝이고 그 앞에 바로 스가랴서가 있는데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이렇게 이제 귀환을 하게 되는데요. 1차, 2차, 3차에 거쳐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돌아와 보니까 완전히 이스라엘은 폐허가 되어 버렸습니다. 아름답게 지었던 성전은 온데간데 없고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상황들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스가랴 학개는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금 먹고 살 길도 막막하거든요. 그런데 왜 스가랴는 이렇게 힘들어하는 백성들한테 왜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지 또 예배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왜 이야기를 할까요? 성경 전체 역사를 보면요, 예배와 이 교회라는 이 두 가지의 단어가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아름다운 세상을 주시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창세기 모든 상황들을 보면 모든 상황 가운데 예배하였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에게 축복하셨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교회와 예배를 통해서 역사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출애굽기가 기록되어져 있죠. 출애굽기는 무슨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왜 탈출합니까? 이집트에서 그냥 살면 되는데 모세를 부르셔서 그렇게 말씀하라고 이야기하죠.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이 예배하도록 보내라 그렇게 이야기하러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사는 것이 일부 사람들이 볼 때는 더 편하고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집트는 강력한 국가니까요. 보호받을 수 있고 외적의 침입이 없거든요. 그렇게 강력한 국가에서 살면 얼마나 편안하고 안전합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내라고 말씀하시죠.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내 백성이 예배하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내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교회를 세우고 또 예배할 것인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서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에서는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 가운데서 예배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고 역사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서죠. 사람들은 레위기서가 너무 읽기 힘들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단순합니다. 광야에서 교회와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레위기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 그 앞에는 반드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상황이 좋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축복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스가랴서에서는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그 폐허가 된 상황들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이 재건되어진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고 그 과거에 솔로몬의 그 영화를 우리 가운데 다시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힘을 내어서 성전을 재건합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사실 너무나도 황당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지금 포로로 잡혀갔다 왔더니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성전을 재건하려면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을 재건하자고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겠습니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도 해보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와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출애굽 때 있었던 여호수아 장군이 아니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이야기합니다. 동명이인이죠. 이 포로기에 잡혀왔을 때,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그 예배를 주관했던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독이었던 정치적인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둘이 힘을 모아서 이 예배와 또 정치적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의 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들을 때는 너무나도 힘든 상황입니다. 먹을 것이 없고 우리가 지금 모든 힘을 쥐어짜봐야 이 성전이 지어질 수 있을까 고민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일부 반대가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자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마음을 내서 힘을 모아서 성전 재건을 하면 모르는 사람도 도와주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가진 진짜 마지막 조금 남은 그것까지도 다 가지고 나와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들을 비난합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하면 얼마나 또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우리도 교회에 보면 그런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가정 형편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이렇게 헌금하시고 또 교회에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나오셔서 봉사하시고 헌신하시는 분들, 그렇게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비난하는 사람들 교회에는 여전히 있습니다. 아이고 너희 집이나 잘 관리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식들 팽개치고 와서 이게 무슨 짓이냐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가 정말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사모하며 지금까지 왔습니까? 우리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간증을 들어보면 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정말 아이들 이렇게 집에 밥만 먹이고 내버려두고 나와서 하루 종일 전도지 돌렸던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교회가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내가 먹을 것이 없어도 내가 아껴가지고 교회에 헌금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고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보면서도 비난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너나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너희 집이나 잘 챙겨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집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나와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 그 사람들은 비난했죠. 너희들이 그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너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한단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들을 비난하면서 욕을 하고, 지금 이렇게 힘든데 집에 자식들이나 살펴보고 가정이나 살펴보지 지금 나와서 이게 무슨 짓이냐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죠. 거기에다가 더 심지어서는 이것을 방해하는 또 이 적들에게 빌붙어 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니까 바벨론의 속국에 속해 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바벨론의 편에 들어있는 것이죠. 페르시아의 편에 들어서 이스라엘을 늘 힘들게 하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면 자기가 누리던 그 기득권 다 또 사라지게 될 거니까. 그래서 못하게 더 방해합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성전 못 짓게 하고
오히려 이 사람들 계속 너희들 그렇게 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너희들 다 죽이겠다고, 그렇게 생명의 위협까지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마음을 다해서 마지막 힘을 짜내서 이 스가랴 선지자, 스룹바벨, 여호수아 다 같이 우리 해보자고 이야기했을 때 그렇게 힘을 다해서 나왔는데 주변에서 다 방해를 하고 다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이상 죽이겠다고 이제 공격하고 그렇게 하니까 더 이상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습니다. 마지막 내 힘에 모든 것을 다 짜내서 성전을 재건하고자 했던 사람들, 이제 그것이 멈추게 되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절망되겠습니까? 그래도 이것을 통해서 이것만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라고,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집안에 있는 모든 것 다 갖고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것으로 잘 됐으면 너무나도 좋았을 텐데 사람들이 비난하고 욕을 하고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결국은 성전 재건이 멈추게 됩니다. 그렇게 모든 힘을 쏟았던 사람들이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안 도와주십니까? 내 마지막 힘을 다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왜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마지막 힘을 내서 하자고 했던 그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스가랴 선지자는 또 어떻겠습니까? 이 백성들한테 이것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축복하실 거라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보자고 그렇게 해서 시작했는데 그것이 멈추게 되니까 이 지도자들도 너무나도 낙심이 되고 너무나도 이 백성들 앞에서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앞에서 통곡을 하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 여기서 우리 다 끝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이 4장에서 스가랴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환상을 보여줍니다. 어떤 환상이냐면 순금 등대가 있고 그 위에 7개의 등잔이 있었습니다. 옆에는 큰 2개의 감람나무가 세워져 있고 그곳에서 기름이 이 모든 7개 등잔으로 공급되어지면서 그 등잔대에서 빛이 확 이렇게 드러나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등잔대가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등잔에 불이 켜지는데 그 불은 어떻게 켜지는 줄 아십니까? 옆에 있는 2 감람나무를 통해서 기름이 공급되어짐으로 불이 켜졌습니다. 그 2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계속해서 공급되어짐으로 그 빛이 꺼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화려하게 타올랐다고 이야기하죠. 이 등잔대는 교회이고 교회의 역사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자체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교회 자체는 빛을 낼 수도 없고 교회 건물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이 교회가 빛이 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교회에 기름을 공급하면 교회는 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이 땅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세우시고 남은 자를 세우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교회에 기름을 공급하셔서 빛나게 하실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모든 것이 다 절망이고 끝이 난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그 백성들을 통해서 공급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초대교회는 열방의 빛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여러분들 향해서 비난을 하고 공격하고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꿈꾸는 것이 다 멈춰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공급하고 계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하실 것이라는 환상을 스가랴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가 이렇게 놀라운 환상을 보고 이제 백성들 앞에 나왔습니다. 현실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화려한 이 백성들이 힘을 얻어서 뭔가 해보고자 하는 눈빛이 아닙니다. 지금 너무나도 낙심이 되고 너무나도 절망 가운데서 이 실망에 빠진 이 백성들의 눈빛을 보니까 스가랴는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하지? 하나님께서는 이 승근 등잔대를 보여주시면서 반드시 역사하시겠다고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할까? 스가랴는 고민이 됐죠. 그때 말씀하신 것이 오늘 읽었던 스가랴 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스가랴 4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집에 있는 거 다 가지고 나오셨지만 그걸로 우리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자 힘이 있고 건강한 사람들은 또 내 힘으로 벽돌 한 장이라도 올려보고자 그렇게 나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내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 보면 이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정말 힘이 없어서 이 교회 걸어오는 것도 힘들어 하시는데 교회 이렇게 오셔가지고 교회 청소하시고 또 봉사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보면 너무 이렇게 마음이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사모하고 성전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은 약하다 할지라도 나는 가진 것이 없고 건강도 없고 물질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의 열심과 예배를 통해서 빛나게 하실 것이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진 것으로 뭔가 이렇게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집에 있는 것 막 이렇게 어떤 분들은 가족들하고 싸워가지고 헌금하려고 이렇게 헌금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헌금하고 시험에 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내 힘으로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셔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가진 것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봉사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힘 주시면 하시고 힘 안 주시고 물질 안 주시면 그냥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망하고 완전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에게 스가랴 선지자가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시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루어내려고 그렇게 너무나도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을 때는 아무것도 되지 못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생각지 못하도록 페르시아에서 건축자재를 보내주고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을 회복할 수 있도록 물자를 보내주거든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교회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자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이 엘리베이터 이렇게 헌금을 하시면서 우리 올라운트 장로님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다 이렇게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동되었습니다. 우리 이분들의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자의 가정과 삶이 복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거든요. 솔로몬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축복을 한 이유가 바로 다윗은 이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수백 년 동안 하지 못했던 그 일을 다윗은 목숨 걸고 해냅니다.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내가 법궤를 가져오겠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꿈을 꿉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그 다윗을 보고 내가 너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축복하시고 너의 가문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나중에 실수하고 범죄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시고 다윗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것이죠.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솔로몬도 왕이 되자마자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일천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천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겠습니다, 아버지가 준비한 그 모든 재물들 재료를 통해서 내가 짓겠습니다. 그러면서 7년 동안을 힘을 다해서 죽자사자 짓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시죠.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나라를 회복할 것이고 이 나라에 놀라운 역사를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솔로몬의 시대만큼 화려했던 시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을 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후에 각 사람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갔을 때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죠. 나는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건 아니다, 아시아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시아로 갔더니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각자 다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내 계획과 다르다 할지라도 기도하시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놀라운 기적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생각, 내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드러내는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 속에 있는 죄를 고백하시고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을 놓으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가끔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있으면 꼭 쥐고 안 놓지 않습니까? 가끔 제가 세뱃돈 줄 때도 이렇게 조카들 보면 잘 모르면 1,000원짜리와 10,000원짜리와 50,000원짜리 구분 잘 못합니다. 그냥 한 개 움켜쥐고 있으면 다른 거 더 비싼 값어치가 있는 돈을 줘도 놓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놓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줄 수 없죠. 하나님께서도 오늘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축복을, 선물을 우리 가운데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움켜쥐고 있는 것을 놓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속에 있는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씻으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선물을 부어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에 은혜가 공급되게 하시고 기름이 공급되어서 교회는 빛이 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내가 비록 가진 것은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오늘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내 욕심을, 내 고집을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움켜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또 내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연약함을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회복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주인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닌 성령으로 행하겠다는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 성경 스가랴 4장 7절 말씀에 그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스가랴 4장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내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것을 내려놓고 나아가면 우리 앞에 있는 큰 산,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꿈을 방해하는, 우리의 길을 막고 있는 큰 산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막혔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이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다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번 다 같이 선포하십시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이육은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여러분들 이름을 넣어서 선포하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이육은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들 앞에서 모든 장애물은 평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실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로막고 있는 육신의 연약함, 질병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높은 산이 평지가 되는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놀라운 은총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를 간증하는, 선포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준비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를, 시편 1편 3절을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아무리 가뭄이 들고 비가 오지 않아도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늘 물이 공급되어지고 늘 푸르고 늘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는 것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면 아무리 세상이 힘들어지고 아무리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실 것이고 때를 따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예배를 사모하시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 중앙성서교회가 더욱더 빛나는 교회, 열방의 생명을 전하는 교회, 민족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부흥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것이고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오늘 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